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독은 22번입니다.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며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8면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라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며 지은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 희성교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쟁과 지진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원만한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의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도 매우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부패와 무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한 교회학교 동계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거하시는 박태웅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셔서 참되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어 모든 아픔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보듯이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듯이는 하나님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을 잘 지내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무가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시고 일터에는 형통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이 물러가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혼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에도 주의 평화를 내려주셔서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부목사 청빙건이 되겠습니다. 구약 역사서 성경 통독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구약 역사서 성경 통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동계 수련회 및 비전 트립 일정들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동부가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등부가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청년부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본당에서 수련회를 각각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신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스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 내지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분께서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윤형 집사님과 신효숙 권사님의 장녀인 우승미 양의 결혼식이 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더 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빔 프로젝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준비 중에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MZ 세대 3명 중에 1명은 조기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 85%는 1년 내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생계 유지와 함께 성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배울 것이 없겠구나, 내지는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기여할 바가 없겠구나, 그러면 과감하게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도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빨리 퇴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오히려 MZ세대는 한 직장을 너무 오래 다닌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이직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회사 밖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밖에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게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퇴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왜 그런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런 겁니다. 왜 해야 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라고 물어야 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그래야 시작도 근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시작도 근본도 모르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왜를 알아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늘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져야, 그래야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속성이 있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려는 속성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는 1만 년이 1초 같다면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게는 1만 년이 1초와 같지, 그리고 1,000만 원이 1원과 같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성도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1초만 기다려라. 재밌는 이야기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상고에는요, 자신이 높아지려는 인간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탄이 유혹을 하죠.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덥석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 정말 높아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그렇게 될까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바벨탑 사건도 비슷한 배경입니다. 자신들이 쌓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 이게 바벨탑을 지었던 취지였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지었지만 결국 그들은 언어가 혼잡해지는 그런 벌을 받아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도 경건 생활도 그렇게 이용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금식과 예배 생활도 그것도 너희들의 높아짐과 너희들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성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는 이타적인 사고와 삶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타적인 사고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받는 사람은 대체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푸는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행복이요. 놀랍죠? 받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무엇도 남을 돕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그렇게 주는 것보다, 돕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타적 사고와 삶은 유산을 창조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은 유산을 창조하는 삶인데 그 유산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오래 남을 유산을 만들 기회를 얻게 된다. 당신의 삶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유산을 당신의 삶 가운데 마련해 줄 것이다. 뭐가요? 이타적인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그렇게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유산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이 노벨상을 받은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는 사람이죠. 그가 그 노벨상을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고가 신문에 난 걸 보고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죽지도 않은 사람이 죽었다고 부고가 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그의 형이 죽은 건데 노벨이 죽은 줄 알고 편집하는 사람이요, 노벨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옥의 상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과 죽음으로 몰아간 그가 지옥의 상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 평가를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내가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결국 이런 거였구나.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되었구나.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난 노벨이요,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자신에게 자부감을 주었던 그런 자신의 삶,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줬던 그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고, 자신의 이 발명품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철저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평화를 도모하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주님의 삶에 놀라운 유산이 있죠.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게 유산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남기신 유산이 있다면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유산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남겨놓으신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어떤 건 남기시렵니까?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남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남기시기 바라요. 사람을 남기십시오. 믿음을 남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남기려 해도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기고 싶어도 그 모든 것들은 남지 않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었던 사랑과 그리고 은혜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여러분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그치는 신앙과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성전의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다 망가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멈춰졌던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관심이 고조가 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70년 넘게 해왔던 5월과 7월의 금식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5월 달에 금식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과도 같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시작한 금식을 70년 넘게 이어왔는데 이제 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금식을 우리가 멈출 때도 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나를 위해 한 거냐라고 물으세요. 나와 관련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70년의 세월 동안 해왔던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 위에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70년 넘게 해온 그 모든 금식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인정받기 위한 일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의 정신은 이런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과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하나님 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의 의미로 드리는 금식인 것이지 다른 것이 금식의 정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금식에는 그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자아도취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그 금식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도 늘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셔.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했고 금식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해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 도모하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 너희 어떻게 했느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그들의 금식이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었음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시키려는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만족을 위한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너희들의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무슨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금식, 혹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닐까? 너희들의 그 모든 행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지만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금식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아도취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사람이 필요해서 시작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목적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 잃고 가다 보면 여러분 방황하게 됩니다. 흐트러지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중심에 서 있고 내 만족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신앙생활로 뒤바뀌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만족, 내 기쁨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모든 존재의 목적이 상실되어 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목적은 상실된 채 자신의 만족에 그치는 신앙생활이 된 것이. 그래서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사라져서 삶이 없다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삶이 없잖아요. 금식은 하는데 삶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게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한 노래가 있죠.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우리도 익숙하고 잘 아는 곡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듣기도 하셨지만 불러보기도 하셨을 만한 그럴 법한 찬양, 그런 노래죠. 종교 음악의 역사에서 불후의 명작이기도 하고요. 동서고금통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이 핸델의 메시아, 2시간 30분짜리 이 대곡을 만드는데 핸델은 고작 3주가 걸렸습니다. 3주 걸려 만든 곡이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 곡을 만들었는데 두문불출하는 그 친구가 염려되는 한 친구가 찾아가서 보니까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리며 작곡을 하는 핸델을 목격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자신이 그렇게 이 메시아를 썼을 때를 회상하면서 핸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쓸 때 나는 나 자신이 육신 안에 있었는지 육신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렇게 이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그의 필사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단 24일 만에 작곡한 이 작품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쓰고 그 모든 작품을 마쳤어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썼던 겁니다. 메시아의 초연은 1742년 4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첫 공연이 대성공했어요. 핸델은 즉각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메시아가 연주되어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굶주린 사람에게는 배가 채워지고 옷을 벗은 사람에게는 옷이 입혀지고 그리고 고아들을 부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핸델은 죽기 전까지 30회 이상을 직접 지휘하면서 메시아를 연주했는데 연주회의 대부분은 병원 설립을 위한 자선음악회였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과 그의 삶에는 이 땅에 가난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그 노래 가운데, 그 작품 가운데 늘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아닐까요? 만약 그가 그렇게 쓰여진 메시아로 얻은 부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음악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곡과 연주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곡이 연주되는 최고의 곡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 곡을 이렇게 사랑하고 연주할까요? 곡의 아름다움 때문일까요? 스케일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곡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곡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곡이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결정적인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내가 많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높은 명예를 가졌는데, 내가 큰 권력을 가졌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허무해집니다. 왜 허무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걸 얻었으면, 그랬으면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얻고도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목표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람 혼자, 자신 혼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든 허무함을 뚫고 우리의 삶이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허물을 뚫고 그 허물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 원하시는 보람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보람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만족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마저도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 모든 것들이 자기만족과 자기 자랑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데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데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함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데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자랑과 만족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